쉐, 그다음에 오늘 몇 편 논문을 읽을 40편 7장이요. 40편, 이게 40편이고, 7장이요. 7점. 우리 컴퓨터 새 거 사야 됩니까?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40편 7장. 예,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7. 아버지가 융합한 필사자. 조절자를 보내는 것. 조절자가 사람 안에 깃드는 것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신비 중의 하나이다. 우주의 아버지의 신다운 성품을 가진 이 분신은 인간의 불멸 잠재성을 지닌다. 조절자는 불멸하는 영이며 조절자와 뭉치는 것은 융합된 필사자의 혼에 영생을 부여한다. 바로 너희 살아남는 필사자 민족들은 이 집단의 하늘 가는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다. 너희는 지금 행성에 있는 아들이요. 생명 운반자들이 뿌린 씨에서 유래하고 아담 생명을 주입하여 수정된 진화 인간이요. 아직까지 도저히 하늘 가는 아들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정말로 영광과 신성을 달성하는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잠재성을 지닌 아들이요. 믿음으로 깃드는 조절자의 활동, 너희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에 자유의지로 협동함으로 이 하늘 가는 아들의 영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너와 내 조절자가 마침내 영원히 융합했을 때, 너희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 미가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그때 너희는 사실로 하늘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아직까지 하늘에 가는 영혼의 잠재성을 가진 아들이라는 얘기죠. 예. 질문 있습니까? 가능성 또는 잠재성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보호 관찰하에 있는 진화 행성에서 사람에게 깃들어 수고하는 조절자 생애의 세부는 내 임무에 속하지 않는다. 이 위대한 진실의 자세한 설명은 너희 일생 전체를 포함한다. 조절자가 융합한 필사자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기 위하여 나는 어떤 조절자 활동을 언급한다. 육체로 존재하는 초기부터 네바돈과 오르본톤에서 승천하는 생애 전체를 통하여 그리고 계속해서 하보나를 거쳐서 바로 파라다이스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이 깃드는 분신은 너희 계급의 존재와 함께 있다. 그 뒤로 영원한 모험을 하면서 바로 이 조절자는 너와 하나이며 그는 너에게 속한다. 이들은 우주의 아버지로부터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필사자이다. 아버지는 자신을 너에게 수여했고 자신의 영을 내 안에 두셨다. 따라서 그는 내가 궁극에 완전하기를 요구한다. 시간 세계의 필사자의 구체에서 영원한 신의 영역까지 인간이 올라가는 이야기는 내 임무에 포함되지 않는 흥미를 자아내는 발표가 되지만 이 숭고한 모험은 필사 인간에게 최고의 연구 대상이어야 한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네바도는 우리 지구가 속하는 지역구죠. 미가엘 계급의 아들 중 하나죠. 그 번호가 60만 번이 넘는 것 같아요. 60만 명이? 60 몇만 번째일 번째.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네바돈이라는 이름은, 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 네뷸라를 영어에서 네뷸라는 성운이라는 뜻이죠. 예,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일설에 따르면, 네뷸라에서 우리가 속하는 성운이라는 이름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또 일설에 따르면 유란시아라는 이름도 우리가 깨어나 부활한 다음에 저 세계에 가면은 다른 나라 말을 하겠죠, 거기는. 에, 유란시아 말? 유란시아는 요. 영어의 너희가 속하는 땅,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유란시아가. 그래, 거기 가면은 부활한 다음에 깨어나서 천사들이 거기 언어를 가르치겠죠. 예. 거기 가면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 쓰는 것도 아니고 그곳의 언어를 써야 돼요. 그곳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깨어난 다음에 부활해서 깨어난 다음에 그때부터 거기 언어를 배워야 돼요. 예. 그러면 유란시아라는 게 유란시아는 영어 또는 라틴어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왜 이상한 말을 하나? 왜 유란시아라고 안 그러고 다른 이름이 그날 거기 말로 다른 유란시아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을 아마 쓸 것 같아요. 발음을 다르게 하는. 발음을 다르게 할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예, 그 유라시아를 미국에서 발음을 어떻게 하나요? 유란시아. 유란시아 또는 거기 유라시아라고, 유렌시아. 유레시아라고 해요. 예, 유란시아. 이준 선생님이 지금 그 홈페이지 만든 거 보면 우란티아라는 단어가 그 발음하는 그대로 같은데 한국에서 그 발음이 많이 상당히 챗GPT나 이런 데도 우란티아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우란시아? 아, 우란시아. 우란티아. 우란티아. 네. 그거 영어로는 유란시아가 제일 가까워요. 그러면 이거, 초기에 어떤 사람들이 예. 그 영어 스펠링을 보고 우란티아라고 아, 아마 한 발음을 했던 것 모양인데, 같아. 제일 가까운 게 유란시아, 음. 티아에를 T라고 발음하지 않고, 예, 다르니까. 부드럽게 순화돼서 되게 발음해서 유란시아라고 그래요. 뭐 네, 영국이나 독일 미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영국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란티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미국 미국 사람들은 발음은 유라시아지. 유란 시아. 시아라고 발음하나요? 예, 미국, 유란시아라고 발음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을 하면은 뭐,
그렇게 그것도 하는 게, 유란시아라 그래야 되는 거 아, 아니에요? 예, 미국에 맞겠죠. 특히 시카고에 있는 사람들을 시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발음하면 거기가 본 것이니까. 요즘 예. 재미나이한테 그 원문으로 쓰니까 우란티아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유란시아라고 해라. 그랬더니 유란시아로 바꾸더라고. 말을 잘 들어요. 아, 금방 바뀌지, 걔들은. 아, 고집이 우란티아라고 없으니까. 하지 말고 유란시아라고 해라. 우리는 유란시아라고 한다 했더니 그렇게 바꿔서 그 나오더라고요. 고집이 유란시아가, 없으니까 금방 바꿔. 유란시아가 자연스러운 건가? 질문 있습니까? 좀 뭐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 생각 조절자가 우리 필사자에게 깃든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필사자 어디에 깃든 거라고 생각하셔요? 우리 의식에 있는 건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건가요? 우리의 인격에 있는 건가요? 그게 좋은 질문인데요. 조절자가 있는 곳을 3차원의 세계에서 어느 동네 어디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고, 어, 이 어깨 위에 사람의 머리 뒤통수에 서서 내려다 본다고 생각하면 제일 가까울 거예요. 아, 여기? 예, 어때? 물리적인 물리적인 표시, 그러니까 지구에서 뭐 동경 몇 도, 뭐 북위 몇 도, 그렇게 하면 지구 표면에 어디 있다는 표시는 되죠. 지구상의 위치는 동경, 서경, 아니, 그리고 북위, 남위 몇 도,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그 위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좌표를 또 읽어야 되잖아. 높이가 땅에서 몇 미터 있느냐. 응.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사람의 경우에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높이를 컬랩스 해가지고 이게 위에서 위에서 이제 예, 바로 내려다 바로 보는 거. 내려다 놔서 예를 들면 여기 종이컵이 있는데 종이컵을 이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위에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제3 좌표, 좌표를 그릴 때 X좌표 있고 Y좌표가 있죠. 그러면 지상이 어디 있는지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조절자가 몇 미터 높이에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고. 근데 그렇게 지리적인 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다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버님이 위에 예, 계시니까. 유란시아에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 그, 조절자가 너희의 어떤 신체의 어떤 특정 기관에 이게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마인드에 깃든다고 나와 있잖아요. 마인드에.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이렇게 우리를 그냥 내려다보고 있다고 뭐 생각하는 것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삼일신고인가? 그 환단고기에 보면은 그런 게 있죠. 강제인해라고 굉장히 그쪽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명하죠. 강제인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유란시아 표현하고 같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그 하나님이 그 우리 뇌 속에 예, 내려와서 계신다, 깃들어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강제인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뇌 속에? 있는데, 그리고 유라시아에서는 우리 이제 생각의 그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다 대고 그 작용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아니면은 그 말씀을 하신다 뭐 그런 게 뭐 맞지 않나 싶어요. 어느 한 기관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에 속하지는 않는다. 예. 예,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머릿속에서. 어, 그래서 그, 제일 가까운 표현은 만약에 표시를 한다면은 양옆에 양어깨에 에, 걸터 앉아서 계신다고 보면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이 과학적으로 보면은,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뇌에서 이제 뇌의 작용이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뭐, 저, 그 심장에도 뭐 뉴런이 있고, 뭐 무슨 뭐 장에도 뭐 이렇게 있고, 그 생각이 그러니까 뇌 작용만이 순수하게 그 과학적으로 보면 뇌 작용만이 아니라 그 심장에서도 그런 우리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작용을 하고 그 또 뭐 장에서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렇잖아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응? 그래서 생각이 꼭 이게 뇌 작용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아직까지 이제 그런 아마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부분도 이제 명확하게 그 메커니즘이 과학적으로 그 규명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것조차도 이제 규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요. 우리 어떤 그 장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오케이. 전에 뭐 유란시아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공부하는 것하고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 어쩔 때는 예, 좀 아직 저도 잘 통합이 안 됐는데 이제 유란시아에서 마음은 쉽게 말해서 어머니 영으로부터 이렇게 기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영, 어머니 영과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의 영을 부어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은 그냥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유란 씨가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진리의 영이 감싸고 있는 걸로 어, 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생각 조절자는 그 신성의 불빛 디바인 스파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디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까? 이렇게 마음은 이렇게 어머니 영하고 연결됐으면은 우리의 잘 모르지만 이제 이게 어떤 또 다른 어떤 의식이라든가 어떤 인격 어느 부분과 연결이 되나?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런 그 전에 뭐 우리의 그 일곱 차크라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예, 우주의 그 우주 의식, 그 아카식 레코드 이런 것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보통 우리 뇌의 솔방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피니얼 그랜드. 그래서 예, 예전에 예. 고대 그런 거 보면은 그 뭐 지팡이 솔방울 지팡이 막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뇌의 그런 시성하부 뒤에 있는 솔방울이 어떤 예, 그런 송과선. 우주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안테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뭐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냥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예. 예, 하나님의 분신이 어떻게 우리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좀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명상이나 기도할 때 조금 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그 생각 저절자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집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도할 때도 예전에 이제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막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님은 또 이게 어머니 영이 되고, 그러면 또 진리의 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분신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예전에 유란시아를 몰랐을 때하고 지금은 이 기도할 때 조금 헷갈리는 그 포커스를 약간 포컬라이즈를 해야지 이게 집중이 되고 기도하는데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조금 이게 어렵더라고요. 아직 좀 혼돈스럽더라고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생각 조절자라고 얘기하는 게 생각을 하는 그 위치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그래서 제일 확률이 높은 것이 사람의 머릿속이 아닌가. 예, 거기에 indwelling, indwelling은 글자 그대로 속에 들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thought adjuster, 생각 조절자로 예, 머릿속에 깃드는 조절자. 어, 조절자, 생각을 조절하는. 조절을 한다는 게 생각을 거스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스르는 거는 뭐 반발이 많이 생기니까 방향을 약간 고쳐서 생각을 고쳐먹게 만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생각 조절자가.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파라다이스 우주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인격이, 아버지의 인격이 오리진이 돼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우리 인격 안에 생각 조절자가 있다. 그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단순화 시켜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머니 명하고 이렇게 되고, 우리 인격과 우리 생각 조절자, 우주 아버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건 아닌가.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좀 제 마음속으로 예, 정리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주의 아버지의 분신과 융합하는 것은 궁극의 파라다이스의 도달함을 신이 인가하는 것과 대등하다. 조절자가 융합한 그런 필사자는 모두 합오나 회로들을 거치고 파라다이스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내는 유일한 등급의 인간이다. 조절자가 융합한 필사자에게는 우주에서 봉사하는 생애가 활짝 펼쳐져 있다. 얼마나 존귀한 운명과 영화로운 달성이 너희 하나하나를 기다리는가? 너희를 위하여 무슨 일이 행해졌는지 충분히 이해하는가? 너희, 아니 비천한 생명의 길에서 이른바 너희의 눈물의 장막을 통해서 터벅터벅 걷는 너희도 앞에 영원한 성취의 절정이 장려하게 펼쳐진 것을 이해하는가? 질문 있습니까? 어떤 작가가 아마 인생을 비참한 눈으로 고생이 많으니까 눈물의 장막이라고 아마 예, 표현한 모양인데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 그 통계학 또는 수학에 보면 expected value라는 게 있죠. expected value가 주사위를 던져서 또는 동전을 던져서 윗면이 나오는 확률이 절반, 뒷면이 나오는 그걸 영어로는 꼴이라고 그러죠. 헤드와 테일. 앞면이 나오느냐 아니면 뒷면이 나오느냐. 모서리에 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확률은 zero라고 놓고 앞면 나올 확률이 50%, 뒷면 나올 확률이 50%. 그러면 앞면 나왔을 때 어, 어, 죽을 확률, 예를 들면 영원히 죽을 확률이 0.5%, 0.5 아니면 50%이고
영원히 살아남을 확률이 50%라고 그러면은 expected value가 영생을 1일로 놓고 꽝일 경우에는 0이라고 놓으면은 그거 expected value를 계산하면 어, 답이 0.5가 돼요. 죽느냐 사느냐. 근데 그 프라이즈 상이나 또는 포상이나 벌을 0하고 1이 아니라 0하고 인피니티 무한으로 계산하면은 무한에다가 무슨 숫자를 곱해도 무한이 나오거든요. 아무리 무한을 아무리 작은 숫자로 0.000001 곱해도 여전히 무한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의 가능성을 가진 첫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expected value, 기대치가 뭐냐? 기대치는 영생이죠. 그냥 버티고 살아남기만 하면은 들어가는 거. 영생을 얻는 거예요. 확률이 아무리 작아도 살아남을 확률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지 못할 경우에는 기대치가 0이라고 그러면 0 곱하기 99.999 하면 그거는 곱하면 0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살아남은 경우에 웰페어가 얼마냐? 인피니티다. 왜냐하면 무한한 우리가 일단 살아남으면은 파라다이스까지 가니까 기대치가 무한이죠. 무한 곱하기 0.00001 이렇게 해도 답은 여전히 무한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가 되죠. 오케이, 그만하고 계속 읽어주세요. 8. 아들이 융합한 필사자. 살아남는 거의 모든 필사자가 어느 저택 세계에서 아니면 상급 상물질 구체에 도착한 직후에 자기의 조절자와 융합한다. 한편 융합이 늦어지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데 더러는 우주 본부의 최종 교육 세계들에 이를 때까지 살아남는다는 이 최종 확신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리고 결코 끝없는 생명을 얻을 이 필사 후보자 중에서 몇은 자기의 충실한 조절자와 신분을 융합하는데 철저히 실패한다. 그러한 필사자는 살아남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 당국의 판정을 받았고 조절자조차 신별에서 돌아오므로 저택 세계들까지 올라가는데 찬성했다. 그러한 존재들은 체계와 별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구원자별 회로의 교육 세계들을 통해서 올라갔다. 그들은 70번씩 7번이나 융합할 기회가 있었으나 여전히 자기 조절자와 하나가 될 수 없었다. 질문 있습니까? 저는 여기 뭐 융합한 필사자는 뭐 그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고 아까 그 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저는 일제 어디 있고 이런 걸 떠나서요. 저도 이제 기도를 한다든지 이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한 2, 3년 되는데요. 그 전에는 오랫동안 명상이나 이런 걸 해왔지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창조적인 기반에서 생각조절자를 만나야 된다. 생각조절자와 어떻게 교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좀 질문을 아까 좀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라시아를 보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생각 조절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조절하는 그 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우리 마음은 이제 그 어린말에 그게 나오잖아요. 아까 그걸 좀 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싶은데, 머릿말에 그게 나오잖아요. 몸은 우리 개체잖아요, 개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독특한 나고, 그 다음에 물질 마음도 그때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곱 회로 영은 회로에서 쓰기 때문에 갖다 쓰고 어, 나가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인드는 우리가 죽으면 이건 소멸이 되지만 마인드는 왔다 갔다 하면서 회로에서 갔다 갔다 쓸 수 있고, 진리형도 회로이기 때문에 어, 그 아예 소유가 아니죠. 이 일곱 회로형도 일곱 영 그 마인드 영도 아예 소유가 아니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퍼스널리티도 나고, 내 물질 마음도 나고, 그 다음에 혼도 나고, 그 다음에 그 생각 조절자도 많은 경험이 있는, 우리 유라시아를 볼 정도 되면 많은 경험을 가진 생각 조절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아예 소유란 말이에요. 일단 개체란 말이에요. 개체. 그래서 그 개체성과 왔다 갔다 하는 그 일곱 고주 영, 그건 나의 소유가 아니죠. 진리 영과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저도 지금 한 1시간 정도는 밤에 잠이 없어서 서너 시에 깨가지고 1시간 정도를 그 예배하고 기도를 나름대로 해요. 한 3년 됐습니다. 근데 항상 고민이 아까 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가장, 그 과연 내가 생각조절자를 지금 교류를 하고 있을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을까, 약간이라도 느끼고 있을까. 그 생각조절자가 그 어디에 있는 것을 저는 마음처럼 그 일체 유심조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면은 이제 붕 떠 있다고 좀 그 유란시아에서는 그렇게 제가 기억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도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제가. 아직 초심자라. 예. 이게 생활 그 소트 어저스터가 나오면 그 부분 꼭 좀 같이 의견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의견 말씀하세요. 그거 질문하기 쉬운데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주영 선생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항상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너무 대단들 하시다. 저는 사실 뭐 생각 조절자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어, 저는 100% 그냥 믿음이에요. 뭐 몸에 어디에 있든 지금 송 선생님은 내가 지금 생각 조절자랑 뭐가 이렇게 교감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의심 같은 걸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의심은 그 아닌데 조금 그 궁금해 유사, 한다거나 예. 근데 느낄 저는 수가 그냥 없으니까. 뭐 저도 그거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냥 100% 믿고 해요. 믿고. 음, 사람의 생각하는 주체, 예, 주체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있으니까 어, 주위 환경에서 생각할 자료를 사용하고 사방에 다니면서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의 정신 위쪽 부분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를 처리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의식, 상의식, 여기 유란시아서에 보면은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방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그 정신 분석학 분야에서 아마 공헌이 많으신 분 같은데 그 사람은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이 하의식에서 우러나온다, 우러나오는 생각 전부 그 사람은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그 하의식에서 솟아나오는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행동하는 거가 하을식, 하을식도 주로 섹스하고 관계된 얘기만 해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너희가 하의식을 가정한다면 상의식도 그에 대조가 되게 상의식도 가정을 해야 된다. 상의식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그래서 사람이 잠에 빠지면은 정신을 잃기 전에 그 보더라인,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게 소서제스터가 생각을 생각을 조금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죠. 그냥 아무 색깔이 없는 마음속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마음속에 정신 속에 위에서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그럼 그게 퍼져서 그 사람의 생각을 하루 동안 영향을 미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방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 송재성 씨가 그 얘기했듯이 아마 유라시아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다 한 번쯤은 뭐 그 그런 저하고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영적인 영향들 이제 성령이라 뭐 진리의 영이라든가 그 조절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저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일일이 구분해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또 유란시아스에 보면은 예, 그, 그 영들은 그 많은 영적 영향들이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하나로 작용한다고 느낀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구분해가지고 이제 뭐 그 저 성령이 또 뭐 아니면 진리의 영이 그럼 조절자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협력을 해갖고 저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이 부분을 이제 구분하기가 우리로서는 사실 좀 어렵고 이 모든 영적 영향들이 그러니까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저는 이제 좀 그걸 이제 구분해 갖고 보려고 하는 생각을 이제 요즘은 하지도 않고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막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냥 저 이종 선생님 같이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교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음, 하는 것 같아요. 그, 근데 진리형은 조금 유란샤를 굉장히 깊숙하게 읽으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깨우치면 그 엄청나게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진리형이 작동하는 게 아닌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확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형은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체험을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어떤 조절자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면 스피리추얼 인사이트하는 그 어떤 통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믿음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의 이주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영역은 기본적으로는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란시아 책을 굉장히 깊숙하게 보고 책을 한참 볼 때는 누가 전화 와도 전화 받기도 싫을 정도로 화장실 가면 가지고 가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저도 믿음이 좀 나름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생각조절자와 교류하는 거나 이 부분은 여전히 그 갈등이 엄청 많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고요한 상태에 이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헤맵니다. 30분, 1시간씩 헤매다가
온갖 상념들 속에 있으면서도 또 뭐 그 우주 아버지한테도 뭐 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거 헤매고 있어요. 굉장히 헤매고 있어서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송교영 씨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기록은. 이문 선생님이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한 말씀 좀 해줄 수 있나요? 제가, 제가 느낀 생각 조절자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공부 시작이 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몸에 대한 회로, 몸과 우주, 그 몸으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영혼도 과학으로 접근하면은 풀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이태원에 사진을 찍으러 한번 갔었어요. 음, 그 독일 사람이 이태원 그 언덕 그 호텔 옆에 차크라 찍는 가게를 열었었어요. 아, 예. 아, 근데 그게 비용이 비싸가지고 나 차크라입니다. 오픈할 때 한 50% 할인해 준다 해가지고 예. 30만 원이나 사진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사진 한 장 찍는데 30만 원이 들어요? 예예. 이제 차크라를 찍는데 CT 촬영하셨나 보네 완전. 머리 따로 찍고 몸 전체 찍고 그 다음에 가슴 찍고 그 다음에 하반신 하나 찍고 그래요. 그 책을 주는데 제 사진을 찍은 거 가지고 책을 바로 만들어요. 아, 예. 책이 한 20장, 한 40장 되는데 내 그림하고 요즘 말하면 나의 MBTI 칼라로다가 전부 설명을 해주는 게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놀란 거는 뭐냐면요. 내 몸을 찍었는데 제가 170 정도 되는데 크기가 한 2m 돼요. 2m가 넘어요. 한 2m 50. 아, 그러니까 몸의 외부로 내 몸에서 방사되는 7차크라를 빨주노초 파남보를 쫙 찍는데 몸이 굉장히 커지게 나와요. 음, 이제 물론 그전에도 인도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몸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이 회원부 짬지에서부터 이 송과체까지 그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방법. 이게 이제 명상이죠. 예. 이제 물라다라 차크라에서부터 음, 아스라까지 이제 가슴의 흉선 거쳐서 고속도로를 내 마음으로 들락날락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음, 그 사진을 찍고 나서 독일 사람이 옆에 부인이 한국 사람인데 통역을 해주는데 생각보다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 몸에 대한 과학이. 음, 예. 제 생각은 앞으로 어느 대학이든 그 생물학의 몸에 관한 학과가 생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몸만큼 신기한 게 없잖아요. 현재 그 예. 우리 지구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나중에 카페 활동도 하면서 하다가 그 가게가 1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아, 이제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유란시아를, 근데 재밌는 건요. 그분들하고 대화한 뒤에 유란시아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늘었어요. 음, 아,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다음부터는 모든 사람과 모든 언어나 단어나 다 에너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게 됐어요. 예. 이거 전부 다 에너지입니다.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는 예. 거, 책에 스님하고 예. 만나는 거, 예. 예. 아까 이주영 선생님하고 저기 음, 뭐야 유란시아 모임 개설했다고 하는 얘기, 그게 다 제가 음,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의 회로가 열려 있으면 그게 엄청 증폭됩니다. 확성기 터지듯이. 예. 그러면 이제 몸의 에너지가 후끈후끈해져요. 막 달아오릅니다. 그래 이제 그게 너무 오버될까봐 한쪽에서는 야 이문수 진정해 진정해 너 지금 흥분해 있어 이런 식으로 또 간섭이 들어옵니다. 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몸은 엄청난 진짜 성전이랄까? 그 가끔 음, 그 일론 머스크나 유발 하라리 얘기들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꼭 유란 씨가 읽은 사람 같아요. 예, 굉장히 신견지명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다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의견이나 아이디어 창조 이런 거는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전부 에너지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사람들이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에너지를 언어로 옮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러니까는 특히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은 이 음, 제가 접한 책 중에 그런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는 거. 그러니까 저는 어느 책을 읽을 때는요, 그 단어가 주는 의미를 몸으로 봐도 몸이 바로 투영이 돼요. 그럼 몸이 음, 바로 부르르 떱니다. 아, 이건 어떤 에너지로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는데, 이게 유란 시자가 특이한 거는 뭐 어떤 조언자다, 뭐 천사다, 뭐 외톨사자다 이런 언어가 들어오면은 바로 몸으로 해석이 돼요. 에너지체로. 음, 음, 그러면은 엊그제 우리나라 물리과학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지구의 물리과학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요. 중성 미자까지 사진을 찍었어요. 예, 지금 각국이 난리예요. 그 중성 미자 사진 찍는 그게 한 3천억인가 6천억 든다는데 예, 그 세브란스에 있는 중성 미립자 암센터만큼 금액이 드는 거죠. 음, 세브란스에 그 암센터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예, 들어온 거. 예, 이제 그런 걸 공부하다 보면은 유라시아는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라시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 바로 에스코트 해주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유라시아 오늘 어느 계절을 뭐 어느 최고 법정 뭐 옛날부터 계시니 하면은 바로 그걸 에너지로 받아들이니까는 아 이분은 예를 들면 우리가 원자, 분자, 뭐 중성자, 양자, 중성미자, 탄호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미립자 상태가. 근데 중성미자 속도가 빛의 440배예요. 중성미자 속도가 음, 예, 태양의 440배. 그러니까 빛을 일로 보면은 중성미자는 440배의 돌파력과 속도를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는 이걸 받아들일 때 중성미자 그러면 이 중성미자의 속도나 에너지는 외톨사자든 생각조절자든 미카엘이든 누구든 어떤 형태로든 나한테 전달될 때는 에너지로 내 몸에 적응되지 않으면 그건 단어에 불과하죠. 그건 그냥 단어로 끝나는 겁니다. 아니, 제 근데 입장에는. 이 선생님, 그, 예를 들어, 그 유란시아 같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그 진리의 서적이잖아요, 이거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 내려준. 이걸 갖다가 자기가 이걸 에너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건 뭐, 별도의 어떤, 선생님, 전 예, 선생님, 예, 예, 유란시아가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는 착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어적인 예, 유의에 불과해요. 실제 예, 진리가 되는 거는 내가 몸에 느끼는 에너지가 언어로 발현될 때 그게 실효가 있는 거지. 예, 언어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예, 들면 전 선생님하고 저하고 오늘 초면이지만은 대화해 보면은 바로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예, 어, 그러면 그 에너지가 나한테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미열이 나요. 그러면 음, 미열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천사들 모양 뭐 미가엘도 모두 다 에너지체거든요. 우리가 예, 갖고 있는 단어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내 몸의 수신 상태, 그러니까 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온통 그 전기체, 전도체인데 전도체이자 절연체이자 중성미자이자 원자자, 분자자 오만 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몸 안에는. 그걸 그때그때 밥 먹을 때, 생각할 때, 이렇게 세미나 할 때 적용 범위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유란시아라는 책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1000번 읽어도. 왜냐하면 이걸 언어로 보면은 언어에 주고받은 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발 하라리가 가장 맞는 얘기는 우리는 언어에 놀아난다. 특히 현대인들. 저는 그걸 그 유발 하라리의 그 언어 유희라는 그게 한
한 20장 돼요. 그 책에 보면은 유발 하라의 그 언어 체계를 논한 거 보면요. 우리 인류가 안동과 폰타 이후에 언어나 인쇄를 발명하면서 얼마만큼 드라이해졌나를 얘기를 해요. 유발 하라리가. 그런 거 보면은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몸으로 다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글은 다 에너지고 음, 뭐 플러스 마이너스도 에너지로 시작하고 결국은 에너지가 내 몸 안에서 분자 상태에서 원자로 옮겨가고 원자에서 전자로 옮겨가고 전자에서 중성자, 양성자, 그 다음에 미립자 그런 에너지체를 내 안 몸 안에서 생성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언어는 그거하고는 별개거든요. 아니 그런데 근데 이 선생님, 잠깐만. 이 언어라는 선생님, 이 선생님, 근데 이 선생님이 수신하는 것은 그건 저는 느끼겠어요. 나름대로 통찰하려 느끼겠는데, 언어라는 것은 에너지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 거기에 영, 생각, 정신, 마음, 지성, 이것을 포괄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표현으로 에너지를 써버리니까 우리가 누구와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언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저도 유발 하라의 그 말은 어느 정도 공감을 상당히 합니다. 하는데 지금처럼 에너지다 모든 것들이 하면 이 선생님께서 느끼고 있는 것은 모든 우주를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그것을 생각은 어떻고 그 사람의 정신은 어떻고 사상은 어떻고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을 토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에너지다. 좋습니다. 그건 받아들이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이 선생님만 느끼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조금 그 이해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 반론도 제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얘기를 드립니다. 반론하십시오. 반론하시면은 예를 예, 들면 예를 들면 제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이제, 예. 예, 예. 저는 이제 뭐, 크리스찬, 기독교 백그라운드고, 이제 이문수 선생님하고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약간 다른데, 이제 뭐, 요즘에 뭐, 양자의학에서 가장 큰 발견이 그, 뭐, 이중 슬릿 하면서 이게 입자가, 예. 이게 에너지로 되면서 이렇게 그 그 슬릿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 입자이면서도 에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입자이면서도 에너지인데 그게 이제 예전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그게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하면은 자기 삶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성경이 이게 자기한테 오는 그것을 제가 이제 뭐 영어로 레이만가 어떤 그게 그 말씀이 자기한테 이게 꽂힐 때 그게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유란시아도 예.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식 차원으로 이것을 100번, 1000번 읽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자기 삶에 직접 적용이 됐을 때 이게 살아있는 유란시아가 음, 되고 말 그대로 에너지화 되는 거죠. 이 활자가 에너지화, 자기한테 에너지화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이제 지금 우리 지구는 우리의 인간이 사는 세계는 이제 2차원 그 뭐라 그럴까 명암, 흑백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도자 같은 경우는 그 이분법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반물질 세계, 에너지면서도 입자면서 눈에 보이면서도 안 보이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이제 이문수 선생님 말대로 이게 자기한테 거쳐서 그 입자가 활자가 에너지와 활성화됐을 때 그게 이제 살아 숨쉬는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그 영적인 존재도 뭐 넓은 포괄적인 의미로는 뭐 에너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또 우리가 모르는 거기 안에서도 에너지 안에서도 여러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이렇게 그, 그 영적 존재들도 각각 그 뭐 지역 우주에도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저기 뭐 초우주에도 있는 경우도 있고 파라다이스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약간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데 제가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가 왜 아까 유나시아를 1000번 읽어도 소용없냐는 얘기를 했냐면요. 제 얘기입니다. 왜냐면 제가 유나시아를 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예. 사실 몸 공부 어느 정도 하는 편이고 제 자신 스스로가 명상을 통해서 전기도 바꿔보고 하거든요, 몸에서.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길래 근데 알고 보니까는 나의 언어에 대한 이해도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은 아인슈타인이다, 뉴턴이다. 이 사람들을 그냥 과학자로만 인정했는데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속도예요. 햇빛, 해와 속도, 물량, 질량 이런 어떤 그 어떤 에너지 체계를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이해하고 나서 유란시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드리다가 말을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란시아를 제 경우에 그렇게 오랫동안 접했는데 진전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선생님들한테 대한 상대적인 대화는 아닙니다. 오해하셨으면 용서해 아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다음 편 죄송한데요. 논문이 에너지하고 물질에 대한 논문이니까 좀 더 자세한 얘기는 그때 네, 가서 네네. 네, 예, 죄송합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예. 네, 한 어디까지 말씀만. 읽었나요? 우리 송생님한테 저도 송생님처럼 이렇게 막 그 생각 조절자나 성령님하고 이렇게 교통하는 능력은 없는데요. 그 저 집사람은 그 이제 저희 이제 뭐 가정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아들이 크게 아파가지고 이게 쉽게 말해서 거의 이제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음, 예. 그때 이제 뭐 오랫동안 한 1년 치료를 했죠.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은 이제 엄마고 우리 아들의 엄마고 또 너무나 이렇게 어태치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렇게 자기의 그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맹세를. 근데 이제 집사람은 이제 그런 쉽게 말해서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결투를 하듯이 결투를 한 거죠. 이 아들을 살려주면은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내놓겠다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대결을 한 음. 거죠. 음.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아들이 살려준 음, 걸 보고 그 뒤로 계속 팔로우도 않고 우리 그냥 다 보따리 싸고 미국 가버렸어요. 아들이 살려줬다는 것을 믿고 수술이 끝나고 가버렸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쉽게 말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음, 임하면서 음. 그 초창기 때는 기도를 할 때 말씀으로 주셔요. 성경에 말씀을 음. 주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 그 말씀으로 막 이렇게 자기가 그것을 말씀으로 주시니까 이거 말씀을 주는 것을 내가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내 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 말씀 찾아보고 해야 되고 이제 그것을 아는데 이제 미국 가서 살면서는 이제 새로운 이제 우리 2017년대 미국 가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뭐라 그럴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집사람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어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면서 음. 어떤 그 이제 일들이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님과의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내가 집사람이 그 이야기를 할 사람이 나한테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한테 이야기 예. 않고 전화하고 오늘 예를 들어서 성령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조용한 곳에서 산책을 한다거나 그럴 때 자기가 하나님께 뭐 물으시면은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제 우리 집에 그 학생들이나 이런 좀 힘든 사람들을 좀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 어떤 사람이 오면은 나는 정신과 의사인데 집사람은 이제 기도로 저 사람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 음, 좀 이렇게 알아야지 도와줄 거 아닙니까? 음. 그러면은 다 이야기를 해준대요. 그럼 그것을 음. 어쩔 때는 노트에다 적어요. 몇 페이지를. 그러면은 정신분석자가 분석해 놓은 것보다 더 자세히 그 마음을 적어갖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는 자기가 또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사는 매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많이 가질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예.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글씨를 어떻게 말이 나와서 글씨를 이렇게 받아 적었냐 그러는데 자기 정확하게 말로 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가슴에서 그게 예. 울림으로 이렇게 음, 그냥 온대요. 말로 음.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가슴 차크라하고 연결이 나서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 사람이 그런 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라시아 저는 아직 뻥끗도 못했어요. 말도 못하더라고요. 아, 그래? 얘기 못 하셨어요? 못했죠. 이제 나중에 이제 완전히 제가 미국으로 가면은 이제 책 사간 예. 싸들고 가면 이제 뭔 책이냐고 물어보면은 어, 아니, 그때는 사모님하고 이야기하겠죠. 같이 하시면 아주 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그 깊이를 가지고 계신 분이면은 박 선생님 이상으로 유란 씨도 잘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 않을까. 뭐잘 받아들일 수는 있겠는데 집사람은 이제 예. 미국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그 도와주는 하는 일들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이렇게 예. 막 뭘 이렇게 오랫동안 읽고 쓰고 이런 것을 시간 지금 내기는 어렵죠. 좀 이제 뭐 그런 것에서 이제 힘이 붙여가지고 좀 자유로워지면은 아마 내가 몇 년 후에 갈 때쯤 시간이 기대는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혀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디까지 읽었나요? 대단하시네, 그래도. 음. 밤에 나오니까. 3절 읽을 차례예요. 아, 예.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동시화의 어떤 어려움이 아버지의 융합을 억제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 창조아들의 생존 심판자들이 소집된다. 그리고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한 개인 대표가 인가한 이 문의 법정이 하늘 가는 필사자가 융합을 달성하지 못할 아무 원인도 찾을 수 없다고 최종으로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은 지역우주 기록부에 그렇게 증명하고 이 결과를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에게 마땅히 통보한다. 다음에 깃드는 조절자는 인격화된 훈계자들의 확인을 받으려고 당장의 신별로 돌아간다. 이렇게 작별하고 나서 그 상물질 필사자는 즉시 창조 아들 영의 개별화된 선물과 융합된다. 네바돈의 여러 상물질 구체를 영 융합 필사자와 함께 쓰는 것과 비슷하게 아들이 융합한 인간은 아득히 먼 파라다이스 섬을 향하여 안으로 여행하는 조절자가 융합한 형제들과 오르본톤의 봉사를 함께한다. 그들은 참으로 너희의 형제이니 초우주의 훈련 세계들을 통과하는 동안 너희는 그들과 사귀기를 크게 기뻐할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아들이 융합한 필사자는 수가 많은 집단이 아니며 오르본톤 초우주에서 그들의 수는 100만이 채 되지 않는다. 파라다이스에서 거주하는 운명을 제외하면 그들은 조절자가 융합한 동료들과 모든 면에서 대등한 자이다. 그들은 파라다이스까지 초우주 임무를 띠고 빈번히 여행하지만 거기서 영구히 거주하는 일이 드물고 하나의 등급으로서 그들이 태어난 초우주에 국한되어 있다. 질문 있습니까? 근데 뭐 아들융화 필사자는 그 뭐 100만 명 이하라니까 이게 하늘 가는 그 상승 필사자들을 고려할 때 사실 뭐 뭐 거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도 예, 그냥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걸 갖다가 얘기해 주기 위한 거지. 뭐 100만도 안 되는데 하늘 가는 필사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예, 그걸 수십억. 생각하면은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뭐 정말 그 저 1억 명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어떤 가물에 콩 나듯이. 그런 예,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도 아닌 숫자일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말 어떤 이유와 원인을 찾을 수 없지만은 조절자하고 융합이 안 되는 존재. 정말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 이런 경우에 그냥 아들 융합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음. 대부분은 오르본턴에서 거하는데 그중에 아주 극소수가 파라다이스에 갈 기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피자들은 그냥 영융합을 하든지 조절자 융합을 하든지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예, 예. 예. 계속 읽어주세요. 9. 영이 융합한 필사자. 하늘 가는 영 융합 필사자는 셋째 근원 성격자가 아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성격 회로에 포함되지만 셋째 근원 중심의 선지성 영이 개체화한 것과 융합하였다. 그러한 영 융합은 자연 수명을 누리는 기간에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 저택 세계에서 상물질 존재를 잇고 필사자가 깨어날 때에만 일어난다. 융합하는 체험은 중복되지 않으며 의지를 가진 인간은 영과 융합하든지 아들과 융합하든지 아니면 아버지와 융합한다. 조절자, 곧 아버지와 융합하는 자는 결코 영이나 아들과 융합하지 않는다. 이 부류의 필사 인간이 조절자와 융합할 후보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육체를 입은 일생 동안에 조절자가 그들에게 깃드는 것을 막지 않는다. 물질적 일생 동안에 그러한 존재의 지성 속에서 조절자가 일하기는 하지만 결코 생도의 혼과 영구하게 하나가 되지 않는다. 조절자와 융합하는 후보자 안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일시 체류하는 동안 조절자는 필사 성품을 가진 바로 그 영의 짝, 혼을 효과적으로 강화한다. 필사자가 죽는 그 시간까지 조절자가 하는 일은 전적으로 너희 민족들 안에서 하는 활동과 비슷하지만 필사자가 분해되고 나서 조절자는 영과 융합하는 이 후보자를 영원히 떠나며 모든 신다운 훈계자의 본부, 신별로 직접 나아가서 거기서 그들 계급의 새로운 배치를 기다린다. 예, 질문 있습니까? 왜 뭐 아버지와 융합, 아들과 융합, 영과 융합이 이루어지나요? 이것을 선택을 그 필사자 측에서 하는지 또는 그 아버지나 무한한 영이나 아들이 선택하는지 이런 현상들을 왜 이렇게 날까요?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중에 보면은 어, 영 아버지와 아버지와 융합하는 존재들은 전부 뜨내기들이에요. 그냥 땅에서 한 100년가량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 상물질 세계에 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파라다이스 그 하브나 세계가 10억 세계 다 들리고 그러느라고 한 곳에 오래 머물질 않아요. 근데 행정을 그렇게 막중한 책임을 진 인간들을 돌보는 막중한 책임을 뜨내기들한테 맡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한 곳에 이 군대 말로 얘기하면 말뚝박은 사람들, 영원히, 영원히 한 곳에 고정된 인구들이죠. 예, 영원히 머물러서 모든 일, 필사자를 도와주는데 박사가 된 존재들이 행정을 담당한다고요. 질문 있습니까?
과 융합한 필사자는 주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그게 적혀 있나요? 아까 아들과 융합한 필사자는 주로 오르본턴에서 대부분 기도하면서 지옥우주, 거기서 지옥우주 우주에 있어 안에서 주로 예, 있나요? 머무르죠. 지옥우주 안에 어디냐? 셀빙턴, 전에 구원자별 지옥우주에서 계속 머물러서 도와줘요. 그 아들 융합은 이제 초우주고요. 아들 융합은 아들 융합한 존재들은 초우주 본부고, 예, 영융합한 존재들이 이제 그 지역우주 본부에서 머무르겠죠. 예. 그 아까 송계성 씨가 했던 얘기 같이 이제 영융합하고 이제 그 저희 같이 이제 조절자 융합하는 이 차이는 아마 지성의 발달 정도, 혼의 성수 뭐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원인을 자기네들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배당이 있어가지고, 몇 명 중에 한 명은 영융합을 위해서 뽑아내는 것 같아요. 예. 차출당한다고 그러나? 군대용어로. 차출당해서 계속 여행하는 그 뜨내기 조절자가 아니고, 한 곳에서 거의 영원히 머무르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자기네들이 하는 일에 그냥 박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는가. 그래서 그러한 연구한 인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것 같아요. 질문 또 있습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없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한 잠자는 생존자가 저택 세계에서 다시 인격화될 때 떠나버린 조절자의 자리를 신성한 봉사자형의 한 개체가 차지하는데 그는 관계된 지역 우주에서 무한한 영의 대표이다. 이 영이 주입되는 것은 살아남는 이 사람을 영과 융합한 필사자로 만든다. 그러한 존재들은 모든 면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희와 대등한 자이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너희와 동시대 사람이고, 너희 계급의 융합 후보자, 그리고 아들이 융합할 자들과 더불어 저택 및 상물질 구체들을 함께 사용한다. 그러나 영이 융합한 필사자는 하늘 가는 형제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기원이 있는 물질 세계에서 필사자가 가진 인간 체험의 기억은 육체로 죽은 뒤에 살아남는데 이는 깃드는 조절자가 인생에서 영적 의미를 가진 사건들의 영사본, 곧 성적표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이 융합하는 필사자의 경우에 그렇게 인간의 기억이 지속할 수 있는 작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조절자의 기억 성적표는 완전하고 손대지 않은 채로 있지만 이 재산은 떠나버린 조절자의 체험적 소유물이고 그들이 예전에 깃든 사람의 손에 닿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람은 네바돈 상물질 구체의 부활 회관에서 마치 새로 지음받은 존재, 예전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깨어난다. 질문 있습니까? 조절자가 융합한 존재들은 과거의 기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살아남지 못하더라도 조절자가 지금 몇 번째, 예를 들어서 30번째 인간에게 깃들었다 그러면 그 30명의 기억을 다 가지고 가지고 있지.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살아본 인생이 아닌데도 가지고 있는 거. 남의 기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영 조절자와 융합한 존재들은 과거에 다른 전생을 살았을 때 기억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근데 영융합한 존재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잘 못한대요. 교수님, 네, 지금 우리 유란시아는 이제 그 조절자하고 융합하는 구체의 어떻게 보면은 위치에 와서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유란시아에서 이제 조절자가 대부분 이제 보편적으로 깃들어 있을 텐데 이 존재들 중에서도 영융합하는 존재들이 나올까요? 어,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려운 질문. 예, 책에 그런 거 다 대답하려고 그러면 책이 너무 예, 커져요. 너무 그렇죠. 커져서 아,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없고 좀 줄여가지고 조금만 해줘서. 중요한 것만 예,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이 영융합한 존재들은 아마 오순절 이전에 그 유라시아에 살았던 존재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고 지금 이제 그 이유는 대부분이 그냥 조절자하고 융합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소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꼭 네. 그렇다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 예, 엉뚱한 질문입니다. 제 안에 생각 조절자가 아마 경험이 있는 생각 조절자가 들어왔지 않겠어요, 대부분. 예, 그렇죠. 뭐, 만약에 경험도 아마 집생,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예, 10번이든 100번이든. 그런데 그 의식이, 그러니까 전생의 의식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하늘을 선택하지 않아서 소멸된 존재들이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의식들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생각조절자하고 소통이 된다면 뭐 전생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헷갈리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될 건지 아니면은 그 어떤 지혜라든지 이런 걸로 축적돼서 잠재의식 속에 머물러 있는다든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미래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전혀 그런 거를 상당히 지혜롭게 헤쳐나간다든지 이렇게 쓰여질까? 이게 제 안에 만약 저하고 함께 있는 생각 조절자가 수많은 경험치를 어, 그 어떤 형태로 돼 있을까요? 잠재의식 속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 뇌 속의 기억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책에 자세한 내용은 없고, 어딘가 저장이 몸에 돼 있는 것 같아요. 엉뚱한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네, 유라시아에서는 뭐 송계정 씨가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은 뭐 일체 없죠. 그런 법한 내용은 그럴 것 일체 같아요. 없는데 그 조절자가 이전에 깃들었던 존재들의 기억들. 근데 그 기억들은 유라시아의 기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유라시아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 속에 깃들어 있는 조절자는 유라시아에는 처음 온 거란 말이죠. 이 그렇지만은 조절자,
그렇지만 진선미적인 측면에서나 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들은 집적이 되고 그냥 쓸데없는 것들은 다 버린다고 그랬는데 그 우주 진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지구의 삶이나 다른 데 삶이나 어떤 그 공동체 사회를 사는 어떤 도덕성적인 기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까요? 뭐 사랑을 그러니까 한다든지 자비스럽다든지 제가 이제 선한 제가 마음이라든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그 저번에 유란시아 2차 포럼에서도 이제 그 장 선생님이나 이제 뭐 이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윤회에 대해서 전생에 대한 어떤 기억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해석을 하시던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적절한 설명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저 이런 측면에서 봐서. 왜냐하면은 유라시아 내용으로 보자면은 분명히 그 유라시아에서는 유라시아는 지금 저한테 이제 깃든 조절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유라시아에는 하여간 처음 온 거란 말이죠, 지금. 근데 그 전생의 기억이라는 것이 이렇게 전생 기억을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그 우리와 같은 휴먼 형태의 어떤 그 기억들을 우리 인간의 기억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 뭐 물론 다른 데도 뭐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어떤 이렇게 생긴 존재들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뭐 1초 우주든 2초 우주든 3초 우주든 아니면 우리 일곱 번째 초우주인 오로본톤 초우주의 다른 행성에도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생긴 존재들이 뭐 또 우리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존재들이 있으면은 뭐 그 기억을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럴 가능성보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적절치 않은 설명이 아닌가. 저는 아마 아마 그런, 전지영 씨는 예. 그 유란시아 AI가 탑재돼서 들어온 것 같아요. 기억을 하다 보면. 아, 나는 가끔 꿈을 꾸는데 예, 하늘을 막 날아다니게요. 예. 그런 꿈을 여러 번 꾸는데 왜 꾸는지 뭐 때문에 꾸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막 가르쳐줘. 이렇게 산등성이는 이렇게 내려가면 되고 걸어가는 게 아니고 붕 떠가지고 내가 생겨요. 그런 꿈을 여러 번 꾼다. 오케이. 어디까지 읽었나요? 5절 읽을 차례예요. 기억 우주의 그러한 자녀들은 관계된 세라핀과 게루빔으로부터 이야기를 다시 듣고서 그리고 기록하는 천사들이 철에 놓은 필사생애의 기록을 훑어보고서 예전에 인간이 기억하는 체험의 상당 부분을 다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는 물질적인 필사생명에서 체험적 기원을 가진 살아남는 혼이 필사자의 사건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에 과거의 체험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이 사건들에 대하여 체험적 인식 반응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영이 융합하는 필사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한 생존자의 혼, 신분 안에 즉시 체험적 인식 반응이 있고 그것은 한순간에 이야기들은 사건의 실체의 감정적 빛깔과 사실의 지적 품질을 부여한다. 이 두 가지 반응은 필사자의 체험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면을 다시 구성하고 인식하고 확인하는 것이 된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 영이 융합하는 필사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사건에 관한 이 내용은 다시 말해서
우리 필사자들이 그 아버지 융합하는 경우는 기억을 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에 비추어 생각한다면 기억하지 우리는 못하는데, 예를 들면 자기가 사는 동안에 자기 어머니, 예를 들면 어머니인데 기억을 못하는데 항상 어머니하고 무슨 얘기를 할 때든가 또는 같이 다닐 때 어떻게 반응했고 그런 거가 그 일종의 그걸 리플렉스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조건만사라고 그러나 하여튼 머리에는 기억이 없는데 행동하던 버릇이 남아 있으니까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품에 안겼던 것이 머릿속에 기억은 없는데 자기 몸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런 게 남아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혼에는 내 아주 그, 그 진한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 과거 어떤 육체를 입었을 때 그 감정적인 예, 반응이 그것들이 혼에는 이게 딱 이게 기록이 돼 있는가 보네요, 그것이. 혼에는. 뭔가 일본 남아 네.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식 반응이 있다고. 조절자하고 같이 이렇게 계시면은 조절자는 뭐 우리 내면에 우리 의식 속에 같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냥 바로 알아볼 텐데 조절자 안 계시면은 그냥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듣, 들어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천사가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 뭐 제가 손계성 씨를 보더라도 친구지만은 뭐 친구인지 아닌지 몰라볼 텐데 저 친구하고의 어떤 그 굉장히 과거에 좋았던 나빴던 어떤 감정적인 어떤 이런 게 있으면은 딱 음, 보는 순간에 어떤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이것이 예, 반응이 나도 모르게 그냥 딱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네요. 이것이. 네. 그렇지. 계속 읽어주세요. 조절자와 융합하는 후보자의 경우에도 영적 가치를 가진 인간의 체험만 살아남는 사람과 돌아오는 조절자가 공동으로 가진 재산이며 따라서 필사자가 살아남은 뒤에 이를 즉시 기억한다. 영적 의미가 없는 사건들에 관해서 말하자면 조절자가 융합한 이 사람들도 살아남는 혼 안에서 인식 반응의 속성에 의존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건도 한 사람에게 영적 의미가 있지만 남에게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같은 행성에서 온 집단, 동시대에 승천하는 한 집단의 사람들이 조절자가 기억한 사건들이 저장을 한데 모으고 이처럼 그들이 공통으로 어떤 체험을 가졌어도 그들 중에 누구의 생애에서 영적 가치를 가졌던 어떤 체험이라도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밌겠다. 우리는 그러니까 기억을 이게 복구하는 그러한 기법을 상당히 잘 이해하지만 인격을 어떤 기법으로 인식하는가 파악하지 못한다. 한 번 관계를 가졌던 인격자들은 기억 작용과 아주 상관없이 서로 반응한다. 하지만 그렇게 충분히 인식하면서 서로 인격이 반응하게 만드는 데는 기억 자체, 그리고 기억을 복구하는 기법이 필요하다. 질문 있습니까? 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억하는 거를 합치면은 과거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가 그런 거를 복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든가
그런 거를 누가 일일이 기록해 놓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뭐 박태환이나 김연아나 이런 그 스포츠 인재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 보면요. 그게 어떤 그 에너지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그 한일 합방 36년하고 또 6.25 사변하고 이 엄청난 몇십 년간의 그 누적된 그 영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죽은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러면 이건 전생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제 그 에너지가 폭발하게 돼 있어요. 혼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듯이. 그래서 아마 그 제일 처음에 놀란 게 박태환이 같은 경우에 갑자기 금메달을 엉켜쥐더니 그 뒤에 김연아 최근에는 신지아 뭐 계속 연이어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아 이제 그 이게 한국이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연유가 있을 텐데 그 연유가 아마 그 2조 말렵서부터 20세기 후반까지 누적되었던 에너지체들이 어떤 한 영혼을 빌려서 폭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상당히 예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택세계를 가더라도 서로 알아보는 것도 그런 에너지체가 일종의 몸이 반응하거든요. 우리 몸도 일종의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몸이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살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6.25 지나서 잠시 고아가 돼가지고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 고아원에 있었을 텐데 동네 아줌마들 젖을 다 빨고 다닌 거예요. 젖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 기억이 나요. 이제. 음, 그러니까 이 혼이라는 거는 아마 생각 조절자나 뭐 융합할 때 우리한테 어떤 체험 부분을 가져가는지는 정확히 이해하진 못하겠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건 필요하겠지, 이건 필요 없겠지 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 그 우리가 이 실험 행성에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모멘트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미카엘 기준에서 아니면 뭐 예적부터 계신이든 우리를 모니터하는 방법이 어떤 상태일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도덕적인 어떤 그런 윤리관보다는 삶을 개선해서 인류를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최근에 이런 그 갑자기 그 문명을 발전시키고 뭐 최정현이라든가 이건이라든가 이런 인물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인물들이 드러나는 거 보면은 일설에 이제 의하면은 한국이 중요한 국가로 부상된다는 일설도 많이 그러니까 즐거운 상상인데 그런 것도 있는 거 보면은 그 아마 실험 행성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변칙적인 삶도 예전 같이 그러니까 우리 사타냐 체계에 뭐 600여 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은 실험 행성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우리 가진 삶의 패턴들을 다 모니터링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좋고 나쁘고는 우리 생각이지 우리의 사회관념에서 나온 얘기지 저쪽 세계에서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일 것 다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이 융합한 영이 융합한 생존자도 또한 그가 살던 행성의 섭리시대 뒤에 그가 태어난 세계를 다시 찾아보므로 육체를 입고 살던 인생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영이 융합한 그러한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지옥 우주의
우주의 근무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들의 인간 생애를 조사하는 이 기회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최후 군단에서 너희가 가진 높고도 고귀한 운명을 함께하지 못한다. 오로지 조절자가 융합한 필사자나 기타 특별히 포옹을 받은 승천 존재들이 신에게 도달하는 영원한 모험을 기다리는 자들의 계층에 소집된다. 영이 융합한 필사자는 지역 우주의 영구 시민이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운명을 마음에 품을지 모르지만 그런 운명을 확신할 수는 없다. 네바돈에서 그들의 우주 고향은 구원자별을 회전하는 8째 집단의 세계들이고 여기가 유란시아에서 행성의 전통이 상상해 왔던 것과 상당히 비슷한 성질과 위치를 가진 운명이요 하늘이다. 예,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그 네바돈에서 마지막 치료는 비슷한 날들도 많이 있겠네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8째 집단 세계들이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행성 체계가 있다는 거 보니까는 파라다이스 못 가는 필사자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파라다이스 아버지와 융합한 존재들은 파라다이스까지 가죠. 그게 99.99%인 것 같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아들 영, 아들 융합, 영 융합은 조금 레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연구 올라가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시키는 선생들을 마련해 줘야 되니까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뽑아 가는지 모르죠. 우리가 교회나 절에 가도 뭐 집사가 있고 뭐 이제 특히 절에 같은 경우에는 이판승, 사판승이 있듯이 행정승도 있지만은 아마 그런 식으로 갖다 우리가 체험한 피사자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피어처가 다 따로따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승천자의 운명, 영이 융합한 필사자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한 지역 우주에 국한된다. 아들이 융합한 생존자는 소우주에 제한된다. 조절자가 융합한 필사자는 온 우주를 침투하도록 운명이 예정되어 있다. 필사자와 융합하는 영은 반드시 기원이 있던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러한 영 개체는 어김없이 최초의 근원이 있는 구체로 돌아간다. 요 문단을 보면은 딱 구분이 돼 있네요. 필사자 융합 정도에 따라서 행선지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계속 계속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영이 융합한 필사자는 지역 우주 출신이다. 그들은 보통 태어난 영역의 경계를 지나서 그들에게 스며드는 영이 미치는 공간 테두리를 지나서 올라가지 않는다. 아들이 융합한 승천자도 마찬가지로 영을 부여받은 근원까지 올라가며 창조 아들의 진실의 영이 관계된 신성한 봉사자에 집중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의 융합하는 영은 더 높은 우주의 거울 영들 안에서 효력이 생긴다. 지역 우주 수준과 식중신의 초우주 수준, 이 둘 사이의 그러한 영 관계는 설명하기 어려워도 헤아리기 힘들지 않으며 거울 영들의 아이, 창조 아들의 이품 천사 목소리,
안에서 어김없이 드러난다. 파라다이스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오는 생각 조절자는 필사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설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한 필사 존재가 그에게 깃드는 생각 조절자와 영원히 융합하지 않거나 융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변수, 결합 기법에 있는 신비한 변수는 승천 계획의 하나의 흠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아들 융합과 영 융합은 겉보기에 파라다이스에 도달하는 계획의 어떤 세부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실패에 대한 보상과 비슷하다. 그러나 모든 그러한 결론은 잘못되었다. 이 모든 사건은 최상 우주 통치자들이 세운 법칙에 복종해서 펼쳐진다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다. 질문 우리는 이 있습니까? 문제를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는 이 문제를 분석해 보았고 창조아들과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법정이 더 높은 영역으로 이동하는 자들의 봉사에 온통 의존할 터이니까 모든 필사자를 궁극의 파라다이스 운명으로 넘기는 것은 여러 시공 우주에 대하여 불공평할 것이라는 의심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역 우주 정부와 초우주 정부에는 각각 올라가는 연구 시민들의 연구 집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이 행정부의 활동은 연구 지위를 가진 어떤 집단의 영화롭게 된 필사자, 아반돈터와 수사시아와 같은 진화 보완자들의 노력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아주 마땅하다. 현재의 승천 계획은 시공의 행정부에게 바로 그러한 올라가는 집단을 효과적으로 마련해 준다는 것이 이제 아주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번 궁금히 여겨왔다. 이 모든 것이 창조아들과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에게 영구한 상승 인구를 마련해 주도록 고안된 계획, 총우주 건축가들의 전적으로 지혜로운 계획에서 의도한 일부인가? 이들과 함께 다가올 우주 시기에 진화된 시민 계급은 이 영역의 사물을 추진하도록 갈수록 더 유능하게 될 것인가? 사람의 운명이 이처럼 다르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반드시 크거나 작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운명이 다름을 증명한다. 조절자와 융합하는 승천자는 정말로 장대하고 영화로운 생애, 치유자로서 사는 생애가 영원한 미래의 앞에 펼쳐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올라가는 형제들보다 그들이 우대받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필사자를 살아남게 하는 신의 계획에 선택적 운영에 아무런 편애가 없고 아무것도 멋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차별 대우한다는 건 아니고 어떤 법칙에 따라서 거의 랜덤으로 차출당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공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랜덤으로 뽑힌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우리가 유란시아에서 특정 아, 특별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 아곤던터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갈라가스티아나 아담과 이브 시절에 그 루시퍼의 반란으로 해서 피해를 보면서도 유란시아 CA께는 그래도 너희 행성에는 필요한 부분에 필사자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그걸 구제한다 그럴까? 그걸 아곤던터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예, 그 아곤던터의 쓰임새까지 마련해 놓은 거 보면은 굉장히 바깥 우주든 어디든 간에 우리 필사자들의 소용처가 많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루시퍼의 반란에도 이런 피해자가 있지만은 너희한테는 또 이런 보안 기능이 마련돼 있다.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아반돈토, 아곤돈토 뭐 이런 그 수사시아라든가 이런 문구들을 가만히 보면은 계속 너희는 이래저래 해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식으로 저는 읽었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데 이러한 세아서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감히 설명을 시도한 사람이 없는데 이게 뭐 아반돈터는 어벤던이라는 말에서 유래하는 것 같거든요. 네. 자세한 설명은 이러한 세서에 없어요. 근데 어벤던이라는 거는 만사를 다 버렸다, 만사를 다 버린다, 유혹받지 않고 그런 뜻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어벤던.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 모든 음. 것을 버렸다. 버리는 존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한 곳으로 절개를 지켜서 무엇을 유지한다, 태도를 유지한다 그런 뜻이 있고 수사시아는 영어에 sustain이라는 낱말이 있어요. sustain 지속하다. 반란이나 뭐 이런 일이 있어도 거기에 휘지 않고 또는 동조하지 않고 올곧게 올, 올곧은 이 이런 뜻이 있는데 내가 맞다고 주장할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낱말 영어 단어에 낱말 발음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특히 아곤돈토는 우리 유란시아에서만 그 루시퍼 행성의 그 반란의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어떤 구제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너희는 그래서 뭐 미카엘도 생각보다 좀 빨리 수여하게 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아담과 이브의 이행이 충분히 정상 궤도를 벗어났어도 너희한테 얻은 게 있다. 그게 이제 아곤던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장치를 해놓은 거 보면은 어떤 불의의 경험 속에서도 구제 대상이 있고 어떤 그 체험 기준에 따라서는 소형차가 많이 그 넓게 퍼져 있는 것 같이 느꼈어요. 네. 다른 네, 질문이나 논평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뭐 루시퍼 반란 당시에 그 어떻게 보면 그 불같은 시련을 견뎌낸 존재들은 당연히 그 아곤돈트의 그 후보자가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곤돈트의 그 후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어 나서 깨어나면 알게 되겠죠. 그 네. 시기는 좀 지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는 아건던트가 아마 그 중도자가 가능성도 생기면 아직까지 그 루시퍼 반란이 다 종결된 게 아니잖아요. 예, 아직 미결, 루시퍼 반란이 심미결이, 다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저 눈물의 행성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좀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진실이 어떤 건지, 거짓이 어떤 건지. 이게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행성에서 중심을 잡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어요? 이게 루시퍼 반란 당시의 어떤 뭐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그것이 지금까지도 저는 지속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뭐 질문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있습니까?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저는 신앙, 개인적으로 뭐 루시퍼 반란이나 뭐 예,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이제 실패를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 구약에 보면은 뭐 욥기 같은 경우도 뭐 예, 엄청난 시련을 받지만은 이제 그 시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온다는 그런 구절이 많이 있거든요. 한 예, 인간의 삶도 그렇듯이 우리 유란시아 행성도 뭐 우주 아버지께서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인간이나 어떤 그 루시퍼의 모든 자유의지대로 그렇게 하는 그 경우의 수를 몰랐겠습니까? 그렇지만 예, 거기에는 그 경우의 수에는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우주 아버지의 계획이 있고 지금도 그런 것이 이 유라시아 행성 전체나 또 개인한테도 계속 그런 시련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련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고 음, 그 없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 좋아하기가 쉽고 그래서 그렇죠. 지금도 아마 유라시아가 당장 빛과 생명의 시대로 가기까지는 무슨 시련과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 방금 여러분들에게 아마존처럼 아주 훌륭한 정말로 정금같이 나와서 그 유란시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그 후손들이 있고 아담과 이브도 실패했지만은 그 아담 손에 그런 그것을 포기하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아담을 쫓아서 음, 살아남은 이게 사람도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런 어디서 읽은 것이 다 건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그 문구가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사회적인 관념으로 이건 옳다, 그르다, 이건 도덕적이다, 아니다, 윤리적이다, 이런 기준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 어떤 여지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제가 가끔 제 몸을 생각해 봐도 이 몸이 신기해 죽겠는 거예요. 아침, 저녁 다르고, 또 여자 보면 또 음심 생기고, 또 돈 보면 또 도벽 생기고, 이러면서 늘 손은 늘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조절자에 대한 꿈은 버린 편인데, 왜냐면 그 조절자를 제가 에너지처럼 느끼기 전에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생각상의 조절자지. 그래서 그 99마리보다는 잃어버린 양을 왜 강조했을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루시프의 반란의 판결도 뭐 20만 년이 걸려도 아직도 계류 중이고. 그러니까는 예, 그 고쳐 쓴다는 의미, 그게 필사자든 뭐 어떤 하늘 존재든 간에 그 버릴 생명체는 없다. 끝까지 고쳐 쓰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좀 읽혀지기도 하더라고요. 또 이어서 읽을까요? 질문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시간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